자, 오늘 저는 시편 117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7편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편입니다. 제일 긴 시편은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짧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117편이 시편 150편의 엑기스와 같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117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오늘 그 본시에서 사용된 단어 중에서 모든 백성들, 찬양할지어다, 이런 단어의 히브리어로 콜, 하움밈, 또 샤바흐, 이런 단어들과 문맥은 아람어풍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후 시대의 시로 그때 지어진,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게 잡아도 약 지금으로부터 2500~600년 전에 읊어진 시입니다. 또 성전시라고 해서 이 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 예전 속에서 주로 불렀던 시라고 합니다. 근데 짧지만 왜 시편 150편의 엑기스라고 인정이 되고 또 표현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이 시편 짧은 구절에서 잡은 제목에서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그렇게 1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이것이 뭐 그렇게 특별하고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일까? 그 당시로 하면 이 표현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례적이고 매우 혁명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 민족은,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젠타일스,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듯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습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 외에는 구원받을 민족이나 백성들이 없다고 하는 사상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117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나라들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고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임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제외한 비언약적인 백성들, 아까 말한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을 일컬어서 고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는 모든 나라 사람들아,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 앞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생각은요,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그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열국의 압이고요, 그 부인 사라의 이름의 뜻이 열국의 어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으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3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사명을 줄 때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판타타 에스네, 헬라어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여기서 이 복은요,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복, 따라합시다. 영적인 복, 구원의 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번들 모든 나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자손들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 이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면서 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의 비전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요, 그 비전에 대해서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축소시키고 왜곡시켰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들만 구원받게 하셨고, 우리들만 택하셨고, 우리들만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우리와 다른 나라 백성들은 전혀 상관이 없고, 또 그들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민족이다. 우리만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세월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왜곡된 그런 사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세월이 지났지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렸지만,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비전을 축소시켰지만, 그러나 군데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그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노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면요, 시편 117편 2절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럽니다. 왜 그럼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있냐?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것은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인자심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구약에서 약 240번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헤세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어떻다고요? 크다는 겁니다. 크시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바르라는 단어인데, 이기다. 따라합시다. 이기다. 압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이
모든 개인, 가정,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결국은 이기고 압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헤세드가 다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다 압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라든지 전도라든지 가족 구원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인물을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든지 해외 선교사로 나간다든지 또 선교사를 후원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복음의 불모지에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파송되어 가서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믿게 할까? 또 많은 사람이 믿어서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근데 지금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 외세에 대해서 세국 정책을 펴고요,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하고 핍박하던 그런 역사적 정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마을마다 예배당이 안 세워진 곳이 없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예수님 믿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각자 아닙니까? 우리 같이 마음이 강팍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정말 믿을 것 같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녹이고 그 사랑으로 덮고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될 때 영혼을 섬기고 구원하고 선교사든 전도자든 또 사역자든 양육자든 누구가든지 영혼을 섬기는 자가 될 때는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기 때문에 어떤 영혼도 어떤 민족도 어떤 공동체도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압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아 하면서 열국의 아비와 어미의 비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이 되새기고 또 그 비전 안에서 그들의 신앙과 사명을 각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립하고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겁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사람의 인생은요, 목적이 그의 삶을 끌어가거든요. Purpose driven life라고 했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이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17편에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심과 삶의 존재 이유는 바로 뭐예요? 만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도 BC 9세기에 망하고 남유다도 BC 8세기에 망해버렸습니다. 망한 이유가 뭐예요? 단순합니다. 신앙의 약화, 사명감의 약화. 신앙과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은 국력이 약해지고 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있기 전에 이미 무슨 비전을 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주의 정의에 대한 사명을 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붕이 되고 폭발적인 붕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땅끝은커녕 사마리아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들은요 주님의 지상명령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핍박의 임해가서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져서 다니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작은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섬김으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런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이 드는 일입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이것은 영어로 보면 순교자, 마르터. 순교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증인이 되려면 순교자적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순교자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희생합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교회 학교도 보면요, 교사가 희생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교사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어린이들 중에는요, 바울도 있을 거고 요셉도 있을 거고 에스더도 있을 수 있고, 한 영혼을 한 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희생하고 뛰면 하나님께서 어린 영혼들을 또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 감화를 받아서 아이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저도 아까 조금 전에 간증했지만 그 이름 모를 무명의, 저는 이름 알고 있지만 그 선생님이, 청년 선생님이 헌신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회자가 되어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사역이 이게 다가 아닐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 또 은사, 재능,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또 많은 열매들이 또 부족하지만 맺어왔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분도 있어요. 이경 목사님은 청소년이나 어린이 또 청년 전문 사역자야, 그렇게 또 말한 분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기영 목사는 청소년, 청년, 어린이를 위해서도 탁월한 사역자야. 청소년들만 제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면요, 사실은 작년이 더 쉽죠. 말이 통하니까. 제가 동영상을 하나 1분 한 40초짜리를 보여줍니다. 저림 목회지에서 정말 저 아이들 저렇게 불러 모으고 같이 은혜 받게 하는데 제가 막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 섬기다가 막 죽는 이러다가 죽는구나, 이런 체험도 제가 했어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는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죽자! 저 아이들 살리기 위해 내가 죽자! 이런 각오로 제가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피아노 한 대, 녹슨 피아노 한 대를 가지고 21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렇게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많은 아이들 밥 해 먹여야 되고요, 채워야 되고. 근데 해에
누군가 어떤 교회나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희생은 희생. 해외 선교를 하든 영혼을 내 주의 영혼을 섬기든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물심양면에 희생을 해야 되고, 저는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금쪽 같은 휴가를요, 저 아이들을 섬기는데 바치는 교사들, 또 남전도의 회원들 참 많았습니다. 그런 섬김이 있으니까 되는 겁니다. 저 아이들이 한 끼 닭도리탕 한 끼 해주려면요, 생닭을 250마리를 잡아야 되고요, 돼지 주물럭을 하나 해주려면 큰 돼지 3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한 끼 한 끼.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 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받아서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가 나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점점 아멘이 줄어들고 있사옵나이까?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보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위임령, 모든 족속에게 했어요. 모든 족속에게. 다문화권뿐만 아니라 계층 다음 세대에도 포함됩니다. 모든 족속에게, 판타타 에스네, 모든 족속에게 가서, 누군가 가서 그들을 접촉해서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제가 설교 마치고 세례식을 하겠지만요, 이것은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약속은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에 맡긴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길 가족들이 우리만 좋으면 안 됩니다. 참 요즘 우리만 너무 좋잖아요, 우리끼리. 그죠? 장로님들이 막 위도 또 벗고 막 얼마나 좋아요 지금. 난 너무 우리 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우리만 좋으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이, 이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것이 흘러가게,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흘러가게, 더 흘러가게. 제가 전임 목회지에 또 우리 교단의 빅5 교회 안에 들어갔잖아요. 지방교회지만 예산이 적진 않았어요. 일반 회계가 40억 좀 됐으니까. 근데 이제 교회 통장에 수입이 들어가고 지출이 나가는 게 이제 담임 목사 핸드폰에 다 떠요. 그럼 어느 날 110만 원만 남았더라고요. 예산 40억인데 110만 원. 출기차게 흘려버리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웃었어요. 하나님 이거 보이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는 기도하다 보면 우리 신길교회 위에 엄청난 복을 예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올바르면 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 우리 자손들을 통해 우리가 좀 힘들어도, 우리가 좀 희생을 해도, 우리가 좀 못 먹어도 못 입어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날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